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근거해서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로만 응답하셔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여러분들도 휴대폰 많이 갖고 계시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기도라는 주파수가 일치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는 좀 많죠. 또 연약하기 그지없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잠깐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요 법칙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첫째, 기도는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자, 첫째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찬양을 하는 혼의 행위여야 된다 이것이요. 혼신을 쏟아부어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요. 두 번째는 자백을 해야 돼요. 모든 알려진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짓고 자백하고 또 짓고 자백하고 또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진정한 자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진정한 자백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기의 소원이라든지 중보,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간구예요 바로. 그런데 이 기도가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번호가 이게 잘못 매겨졌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3가지 절차가 거치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혼절을 했다든지 도저히 그 사람이 기도할 능력을 상실했다든지 그럴 때는 누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개인적인 기도로 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기 개인적인 기도도 여러 사람 앞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주님 사이에는 어떤 기도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첫째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밀한 장소라든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가족 모임에서.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서 교회에서 대표기도나 공중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또 필요가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동차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내가 수술을 하기 직전에도 마취하면 할 수가 없죠. 자, 하면서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일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또 일과를 마치고도 우리는 결산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이제 무사히 맞춰주셔서 이렇게 오늘을 쉼을 얻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단을 차려주실 때마다 식사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먹고 봐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은, 인생은 여행 연습이 아니라 지금 시합장, 전투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전투 생활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음성을 경청하세요. 듣고 오세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물 위를 그냥 걸어오고 있었어요, 본인이. 근데 의심을 하고 두려움이 생겨 자꾸 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이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죠. 점심과 또 정오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자, 과연 나는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양심에 물어보세요. 또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대부분이 기도 제목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여전히 집어던지고들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들 여기고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들으세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다 알려드렸어요. 그분께서 일단 경청을 하세요.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정한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명심하셔야 돼요.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을 하거나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 응답받는 법칙,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복습을 하라고. 설교가 끝나도 복습을 하라고 이것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완전히 죽은 믿음이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거리에
어떤 것들이 하는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이거까지 감히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 아유, 이거 부끄럽고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도 되나?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할 때는 내가 죄를 진 것이 없다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르다면은 낯이 듣고 있어야 돼, 내가. 일단 알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매일을 이뤄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죄의 용서와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것, 시험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기예요. 육신적인 무기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주먹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뭐 별게 다 있죠. 몽둥이라든지. 그러나 영적인 무기는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아까 10장 4절에서 6절이나 이 에베소 6장 이 11절부터 18절까지가 영적 전투예요. 근데 특별히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사실은 그런 사람들 속으로는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장수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을 또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까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라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입을 옷, 쉴 곳, 그리고 내가 원수관계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잘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회중을 돌보는 목사나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을 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했어요.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말씀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실컷 기도하고 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매주마다 풍성한
양식의 꼴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려면은 이 설교 자료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목자, 설교사들을 흉보고 헐뜯고 흉보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요. 중보기도 하는 건 고사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설교에 능력이 없어요. 뭘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먹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말씀만이 흘러나니까 받아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결속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여러분들이 꼭 어디다가 메모로 잘 해놓으셨다가 교회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다 외우고 머릿속에 두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임무 중에 큰 임무 중에 하나라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이렇게 준 거 보고서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막말로. 이걸 보고서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던져버리고 가냐 이거예요, 이 기도 제목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잘 봤다가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안 드릴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걸로 간주하고, 이제. 꼭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말로는 아유 힘들어 어서 빨리 오셔야지. 어서 빨리 가야지. 지긋지긋한 이 세상 그러면서 재림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자,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원칙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기도는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해야 돼.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죠.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했죠.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장녀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천민 중에 천미해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겸손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생명 양식을 받게 돼 있어요. 하늘의 빵을 얻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의 보호자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즉시 자백을 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우리는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밖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전에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볼까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더라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원수관계를 품고 있는 한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풀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맡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기록된 말씀대로 실행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대로 실행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대로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대로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어두는 한은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은 기도응답은 틀림없이 보장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된다 이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